195장.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께서는 언제 도와주셔야 돼요? 찬송 부를 때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는 틀어놓으면 그냥 막 신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우리 여기 이전에 노래할 때도 우리 어르신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죠. 근데 찬송가는 부르면 말이죠, 그렇게 춤추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생각나서 눈물도 나잖아요. 이건 세상 노래는 못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찬송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거고, 여기 다 나와 있네. 기도 드릴 때도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기도도 실은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를 밤에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말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삐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못하지? 근데 또 목사님은 사정을 모르잖아. 아니 예배 때 시켰는데 안 나와서 해버리면 목사님도 곤란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전화를 권사님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야 너 이 기도해라, 저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셔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저도 그게 진짜 신기하던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걸 진짜 못하더라고. 저도 야 이거 기가 희한하네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못 나오게 말이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이런 막 이렇게 목에 위압당할 때요, 예수 이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잘난 척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숨 못 쉬게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제주도에서 제가 그 양 치는 데가 있어요. 양. 여기 염소가 아니라 양. 근데 그건 처음 봤는데 저도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뭐 바보예요, 바보.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를 뭐에 비교하냐면 양에 비교합니다. 양. 사람도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불면증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얼마나 쉬운 게 잠자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딱 잠 못 자게 해버리면요, 수면제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이게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 걸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깨운 거다. 성경 읽으라 그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어이구 공격할 때마다 성경 읽으니까 손해잖아요. 귀신이 공격하겠어요? 지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저녁에도 잠이 안 오지면 좋다 그러면 성경 읽지, 찬송하지, 기도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때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경 졸릴 때 성경 읽어. 제 말이 옆에가 있네. 졸릴 때 성경 읽어라. 아니 저기 뭐야 성경 읽으면 졸린다 그러잖아요. 응? 그죠? 근데 그 성경도 우리 저기 뭐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읽지, 안 그러면 맨날 졸아요. 응?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요 성경 창세기만 딱 펴면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거 귀신 들렸네 그랬어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그죠? 그걸 못 읽었어요. 근데 저랑 계속 같이 성경 공부했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 읽는 것도요
오히려 그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전도할 때 입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아니,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보 같은 말만 하고 면 어떡해요? 그죠? 그때 지혜로운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맨 마지막은 겸손한 거네.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이게 잘난 척 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조금만 이렇게 쓰면, 글은 잘난 척 하고, 이렇게 잘난 척,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교회를 시켜도, 야,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멋있게 해볼까? 이런 생각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이게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우리 겸손해지게 했어.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도 뭐예요? 봉사했다고 자랑하면 그게 다 헛것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 그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잘난 척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그죠? 주의 말씀,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성령이여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 찬송 195장이에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또 앉아갈까요? 180장이요.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장 더 할까요? 한 장 더 고르세요. 268장이요.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전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 또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겁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책인데요.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함께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복. 우리 복은 뭐예요? 뭐 아들, 딸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뭐 많죠. 건강한 거, 뭐 이빨 좋은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 거예요. 뭐에 비유했냐면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씨앗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래 새들이 먹어버리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뭐 밟고 다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씨앗, 뿌려진 씨앗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이에요. 봄에 호박씨를 심지도 않아 놓고 가을에 호박 거들어가면 돼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뭘 심는 거라고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응?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설교를 한다 그래 놓고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읽어요. 말씀 읽어놓고 내 소리만 다 해놓고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뭐 목사님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뭘 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 응?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을 때도 뭐 이게 획 던져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호박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실은 농사는 훨씬 모르죠. 근데 제가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박 같은 거 보면 좀 땅을 깊게 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로는 그냥 똥도 한 바가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호박은 그렇게 찐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경하는데 그래요. 한 바가지 똥도 줘야 이게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씨앗을 가지고 땅도 파고 뭐 똥도 주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저분은 이렇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저기 빼놓고 자기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박씨를 뿌려놓고 말이죠. 땅은 저기다 파놓고 호박씨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호박씨 심어놓고요. 다 씨앗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나중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줘야지. 그렇죠? 거름도 말이죠. 모르긴 하지만 이것도 잘 삭혀야 되잖아요. 그대로 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잘 나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봄에 이제 씨 이렇게 땅도 파고 말 거름도 주는 건데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죠?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수확하러 가면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신앙은 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목사님이 막 공자도 맹자 이야기하고 뭐 저 서양의 뭐 철학자 이야기하고 도덕적으로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무슨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응? 에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와, 하나님 안 믿는다. 데모한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일 먹은 게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고 이 땅에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아, 이건 뭐 말씀 읽나 보다. 말씀 내가 듣나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들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뭐 묵상하고 다녀요? 고민거리만 묵상하고 다녀요. 아, 여기서도 고민, 저기서도 고민. 주야로 뭐예요? 우리 고민만 묵상하고 다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응? 주일날 대충 이야기는 뭐, 아이고 목사님 하나보다 또 안 가면 또 불안하니까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온통 돈에 그냥 어떻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정신 다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말씀 저기 갖다 두고 그거는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 아이고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일 다 접어두고 그 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는 사람. 응? 세상 돈 버는 게 막 휘둥그레가지고 즐거워지는 사람은요, 실은 복 받은 게 싫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처녀가 얘네 때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이걸 고민을 하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좀 믿어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할수록 이런 말은 안 믿어져요. 세상에 무슨 처녀가 얘를 낳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건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해진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뒤집어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도 해야 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병자를 내 손에 얹으면 그냥 귀신이 묻어 달아나고 이걸 성령이 역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발아, 호박이 말이죠, 씨가 말이죠, 거기서 싹이 나와서 믿음으로 발아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씨에서 막 싹이 나오잖아요. 꽃도 피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싹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셨는데 5장 20절 조금 앞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찾아놓은 거니까 5장 20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기 중앙에 나오죠. 또 뒷부분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작은 일을 하셨고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요한복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가십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게 38년을 앓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옛날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더 짧았을 겁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60이
뭐 그냥 60은 젊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을걸요. 60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예전에는 오래 산 게 60이니까 환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8년 병을 앓았으니까 그냥 일생 다 병 앓은 거예요. 그냥. 일생을 죽도록 병만 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병 낫기 위해서 그 연못가에 있는데 식구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뭐 집안 다 말아먹어버렸겠죠, 재산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베데스가의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말이냐면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물이 어디서 솟아나가지고 샘물이. 그럴 때 이제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38년 거기 있지만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앓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어떻게 그 사람만 도와주고 살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낫고 싶으니까 거기를 온 겁니다, 또.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몇 가지 면에서 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물 동할 때 들어간다 그래서 낫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이 그런 일 엄청 많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 TV 광고를 봐도 무슨 생물 하나, 뭐 식물 하나를 뭐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이 물에 들어가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 보기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38년 동안 누가 보호자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물이 저기 움직여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참 고렵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낫고 싶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38년을 드립도 아파버리면 아이고 차라리 나 그냥 가버리는 게 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럼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실 때 몇 분 걸렸겠어요? 몇 분은 무슨 몇 분, 몇 초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그 병 나으려고 일생 동안을 뭐 집 팔고, 뭐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생고생을 38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 뭐 어떻게 해요? 싹 나오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진짜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거 좀 나도 막 닌겔도 꺾고 다니고 뭐 그래야 됐는데, 그쵸? 말 한마디에 그냥 팍 나와버려요. 참 허무하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다가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 가는데 13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그 직항으로 가면 그래요.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면요, 스튜어데스가 이렇게 음식을 줘요. 음식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점심도 저녁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스튜어데스가 밥을 갖고 들고 오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다 꼬박 굶었어요. 미국에서 딱 내려보고 안 사시는데 그 밥이 다 공짜예요. 비행기표 내면 다 공짜잖아요. 돈 달라고 하신 거지? 돈 달라고 하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모르면. 그쵸? 밥값 내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38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팍 역사해 버리면요, 몇 초도 안 걸릴 일을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바보짓을 다 하는 거죠. 아주 멍청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정말 어떻게 해요? 38년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병 앓은 사람이 팍 일어난 일이 우리 눈에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큰 일이 아니다. 내가 아까 우리 5장 제가 읽었죠? 내가 어떻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20절, 그 5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뭐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5장 20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5장 24절인데요. 우리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4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듣기만 하세요. 문장을 보시면서 제 말하는 걸 듣기만 하세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를 틀리게 읽나 잘 보세요. 그죠? 제가 틀리게 읽는 부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어디를 틀리게 읽었어요? 그렇죠. 이미 얻었는데 얻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얻어버렸는데, 그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르게 읽었어요. 이건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 집 주소가 생명으로 옮겼더라,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게 우리 어르신들 작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옮겨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때 이미 어떻게 주민등록증이 여기 거창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버렸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이고 나 천국 싫어요. 그래도 물릴 수가 없더라. 이미 어떻게 해요? 굳이 옮겨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집을 샀어요. 그 복덕방에 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집은 뭐예요? 내 집이요, 내 집.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어놓고 말이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눈에 꺼뿌리 꼈나? 내가 왜 그 집을 왜 샀지, 그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복덕방 문턱을 나오면서 아차 그런 거예요. 전 주인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생각 잘못했습니다. 나 집 안 살랍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거 내 집 아니에요. 남한테 팔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고백한 순간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건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미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렇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미래의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이미 옛날에 예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저희 교회에 실은 제가 시무했던 그 봉성교회 문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잘 예를 드는데 이분이 어릴 주일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처음 나갔는데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한 40년, 그 40세가 되도록. 근데 40세가 돼가지고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업 다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마을에서 실은요 그 폐교가 돼가지고 집을 지어주면서 애기만 있으면 와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에이 답답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집 지어놓은 거에 살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근데 사업을 해도 또 안 됐어요. 앞길이 또 막막해가지고 그분이 저녁이 되면 자기 시향인도 아닌데 교인도 아닌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저하고 며칠을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 몇 달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죽음이 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때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야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 이게 목사가 할 생각이 아닌데 야 죽음이 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나 보다. 응? 야 어떻게 그 죽음에 사로잡히. 그리고 또 이 일이 죽음 후 공포에서 벗어난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치료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근데 제가 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치료됐을까 이랬다니까요. 응? 그게 뭐예요? 말씀의 사건이다.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 지금은 그분이 시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에요. 성경에서 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요 38년 병자를 치료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바로 더 큰 일입니다. 38년 병자된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작은 일이고 우리가 이제 당장 영생을 얻었다. 이제는 죽음의 포로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두렵게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나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무슨 하나님 나라 저기 뭔 나라 심판 무슨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공포 속에서 아마 그 장로님 젊을 때처럼 공포 속에서 살 겁니다. 죽음의 무서움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큰 일, 작은 일을 모르고 작은 일에 그냥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막 병 쫓아내고 응? 열심히 뭐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행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쫓겨나버렸다. 네. 병 고치는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세상 일입니다. 병 고쳐서 살면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쵸? 병 고쳐서 살면 뭐 한두 년 더 살다 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일이 큰일이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심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발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보는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앉혀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싹이 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